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물하여 죽을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인상 쓰면서 인사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활짝 웃으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거룩한 복을 주실 겁니다. 예. 주님께서 창세전에 거룩하고 복되게 주의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 중에 내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경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러 각하여, 내가 전에 쓴 글에는, 그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적을 시작을 하셔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마지막에 어떻게 승천하셨는지까지를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은 그 뒤에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였는지에 관한 것을 내가 씁니다 라고 데오빌로 총독에게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 그렇게 여쭙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정말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며칠 못 되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어짐, 그리고 진짜로 며칠 되지 못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 강림에 그들은 권능을 받았고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주신 주님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그것이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행해지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피소를 당하고 상소함으로 압송되어서 로마에 입성하고 로마에 입성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짧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이 부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곧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행해져야 될 명령이고, 주님은 그 명령을 행하고 있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그리고 사도행전의 끝에서 맺어지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맨 끝 마무리가 오늘날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주 귀중한 원리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원리를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초라한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어쩌면 그가 압송되면서 지중해를 건너서 갈 때에 유리굴라를 만나고 큰 태풍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죽을 고비를 다 넘겨가면서 예루살렘에 재판받으러 예루살렘에 간 그 모습은 진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가 셋집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에 그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 전함은 로마 전역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가 석방되어서 4차 전도여행, 5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로마에서의 복음은 온갖 박해를 다 견뎌내며 로마를 복음화시켰고, 그 로마를 복음화시킨 그것은 오늘날 세계 선교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바로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던 그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 뒤에 오늘 우리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우리들, 성경책에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사에다가 기록해야 될 우리들의 사도행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받고 우리도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받았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에 증인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리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원리,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는 누가 우리입니까? 누가가 지금 쓰고 있죠. 바울과 함께 그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에 들어갈 때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보통 죄수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상소를 하든 그렇지 않든지 그들이 결박되어서 감옥에 가둬지는 것이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가 재판을 받아서 석방될 때까지 대부분의 경우는 감옥에 가둬지는 것인데 이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 들어가니 아직 미결수예요. 근데 미결수인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가 하면 가택연금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그래서 집안에서 도망가지만 말고 집안에 있도록 군인 하나를 붙여줘서 집안에 있게 하는데 그 집안에서 다른 제약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그 집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었고 강론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감옥으로 갔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 집에서 셋집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때 동안 셋집에서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화의 출발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죄수로 왔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 미결수도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결정, 죄수된 것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셋집에서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를 가려고 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압니다. 그러나 그에게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하고 예루살렘을 구제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인 교회와 동등한 교회임을 인정받는 그 일이 시급했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목숨도 위태롭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강행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거기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아그리빠가 상소하지 않았다면 나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이사에게 그때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의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 복음화에 대한,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열악한 것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버릴 수도 있고, 갇혀서 그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복음,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상황도 오히려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자유롭게 거기서 갇히지 아니하고 로마를 갔다라고 한다면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사회에. 때로는 혹 알려졌다 해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견디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미결수로 2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 왔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은 것도 없고 편지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네가 전하는 그 파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서 반대를 받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 들어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 상황이 어렵게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 지금 여건이 너무 나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고 세상은 너무나도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시는 역사로 활용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지상대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사용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구원하더라. 네가 어떤 사상인지 한번 들어보자. 맨날 반대를 받는 사상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 유대에 여러 파가 있었죠. 선지자 거기에서 가르치는 랍비를 따라서 파가 있었고요. 두 가지 큰 파가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 굴에 숨어 있었던 파도 있었고요. 때로는 열렬당원 같은 파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두개 파도 있었고요. 여러 파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다투면서도 같다, 하나님 성경을 같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파는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어. 들어보자 그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것은 변명하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하더라. 찬스예요. 뭐 할 찬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복음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하고 전했다는, 그 기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셋집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기회를, 자기가 지금 미결수로 지금 가택 연금당한 상황도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더 앞으로 가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총독 베스도 앞에서, 베스도가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변론을 한번 해봐라. 그가 변론하지 않았어요. 그는 로마법도 잘하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변론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그럴 기회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법정에서 변론할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학문이 높은 사람이에요.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볼 때는 미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너 미쳤다.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쳤어도 예수를 위해서 미쳤고 온전하여도 예수를 위해서 온전하다. 아멘. 기회를요, 베스도에게 신문 받는 기회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어요. 아그리빠에게 가가지고 아그리빠가 신문할 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한다. 모든 기회를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전하려고 그래요. 뭐를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둘이 붙어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이 있으면요, 그냥 지긋지긋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러지 말고 기회를 받아, 기회를 어떻게 내가 기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다가 기회가 되면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우리 일가 친척들 추석 때 만났죠? 무지막지하게 하지 말고 기회, 내가 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내 친구, 다른 사람 어떤 기회든지 간에 내가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도행전을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를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추구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백성됨을 추구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교회,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 교회가 교회 자랑하고 교회됨을 자랑하고 교회 큼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주님, 그 열쇠를 가신 주님,
그것을 우리가 모든 기회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왔는데 앞으로도 주의 영광의 빛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두 가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기회만 되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것이 합해질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원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없도록 해주시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좀 볼 필요 있어요. 담대하게라고 하는 것은 숨김없이 확신하는 대로예요. 숨김없이 확신하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거 전하다가 죄가 더 많아질지, 아니면 유대인의 박해를 받을지, 반대를 받을지, 공격을 당할지 상관없이 솔직하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거침없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은 아클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방해 없이, 부딪힘 없이, 반대하는 자 없이예요. 단어 뜻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없어요? 방해가 없어. 반대하는 자가 없어. 막을 자가 없어. 전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담대히 전하니 방해하는 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칠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거칠 것을 없애주신 거예요. 방해를 없애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쓰는 기가 막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막는 자, 방해하는 자 없이, 거침없이 가르치고 거침없이 권하고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써지죠. 우리는 담대히 말하는데 방해하는 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 거치는 자 많으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안 써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때 거침없이 가르치고 거침없이 권하고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담대하게 잘 못 전한다니까. 내가 막 전하고 하고 싶은데 못 한단 말이에요. 뭔가 위축돼요. 뭐에 위축됩니까? 영적인 위축이 돼요. 내 영이 쇠약해지면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담대하게 왜 못 전합니까? 이상하게 막연한 두려움이 와요. 막연한 불안함이 와요.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 반대 부딪히는 두려움. 옛날에야 복음 전하다 순교도 당했지만 지금 우리 복음 전한다고 누구 우리 죽일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뭔가 우리에게 막연한 불안, 두려움이 와. 왜? 영적인 짓눌림이에요. 영적인 눌림이에요. 그리고 위축되는 거예요. 이런 위축될 우리들을 알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위축될 게 뭐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담대히 솔직하게 내 확신에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주는데요? 나쁜 짓 하면 위축되겠죠. 뭘 나쁜 짓 해요? 영생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나눠주고. 반대 부딪힐까 걱정되죠. 주님이 거침없이 해주실 거예요. 반대하는 자가 일어나도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은 증거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내 몸은 여기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시위대 안에 복음의 진보를 나타냈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이미 우리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곳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사용한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증거하면 주님께서 거침없이 복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